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신 약속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승리하며 일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도 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만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이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실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신들과 그 주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의 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보통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물론 구약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이름들이냐면 주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특성을 들은 이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게 될 때 여러 부분에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요. 예를 들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실 때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그 이름이라는 거에 집착이라고 볼 만큼 그렇게 많은 이름들의 이야기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그 이름에 무엇이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명예라고 하는 것이 관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 자체, 그 말 자체가 이미 이름을 빛나게 한다 이런 뜻이니까요. 명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신들에게 절대로 뺏기시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시라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도 결국 무엇을 구원을 얻느냐 하면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영접하는 게 뭘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잘 부르고 또 그 이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이름, 그럼 둘을 생각합니다. 과거의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 와서는 예수, 어떤 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구약의 여호와가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그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대단한 이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말이나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구약의 여호와가 큰 이름이냐 신약의 예수가 큰 이름이냐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실상 비교 자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라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맞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불렀던 그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존자라는 뜻이지 이름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때 불리워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구약에 기록된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은 발음 자체가 실상은 모르는 발음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면 거기는 도무지 읽을 수 없는 발음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음이 없는 YHWH, 영어로 음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걸 사람들은 다 여호와 아니면 야훼 이렇게 부르느냐 하면 구약의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함부로 이름을 쓰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대단히 귀히 여기시고 그 이름에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잠깐 보죠.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의 말씀인데, 자, 출애굽기 20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하는 말이 함부로 부르다, 함부로 쓰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간혹 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을 때 배운 데 없는 자는 누구누구요 이렇게 부르지요. 그게 이제 함부로 부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름을 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이름을 그냥 가치 없이 얘기한다 하는 얘기예요. 좀 배운 사람은 무슨 성씨에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이제 좀 높임을 해서 부르지요. 그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면 너희들 절대로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십계명 10가지 중에요.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붙은 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명령에 더 정확하게 부기하신 것이 레위기에 나와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방하다라고 하는 말에도 거부하다, 다른 말로 하면 무가치하게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회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시당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임금들의 이름들이 외자가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조는 이 산 아닙니까? 산. 그런데 그 산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다른 어떤 이름자 외자를 쓸 때도 그 이름 한자를 굉장히 어려운 자를 썼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쓰는 글자. 왜냐하면 왕의 이름을 일반 백성들이 쓸 수 없게 하려고. 그만큼 그렇게 격차를 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왕의 이름을 누가 함부로 부르겠냐고요. 왕의 아버지나 뭐 이렇게 외에는 어느 누가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어요. 그것과 같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렇게 어렵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못 부르게 그렇게 썼다, 이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낭독해서 읽을 때는 그럼 거기를 이렇게 넘어가느냐? 아니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그게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하면 YHWH라고 하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렇게 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가 여호와인지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YHWH가 실상은 여호수아의 음가와도 같고 예수의 음가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본래 예수였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냥 구약에서는 그렇게 YHWH로만 되어져 있었고, 그걸 부르는 사람들이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그게 합쳐져서 여호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존재하느니,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는 분명하게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엄격히 얘기하면 구약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약의 이름 예수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 YHWH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과 어감이 같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 결국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따로 있고 신약의 예수의 이름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확한 이름은 YHWH와 같은 음가를 가진 예수라고 보면 좀 더 정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이름이 어떤 이름보다 크다 적다, 이 말이 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대단히 존중히 여기시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도록 몸을 빼고 기록할 만큼 그렇게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시대 왕의 이름을 누가 함부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 아니면 그의 사랑받는 관계, 또 그를 사랑하는 관계, 이런 아주 가까운 관계야만 그런 이름을 부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받은 자, 그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귀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예수는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르게 하셔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고, 성령도 그 이름으로 부어주셔서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은사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게 하셨고, 또 그 이름으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도 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에 그렇게 부르게 하셨고 사용하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영접하게 하셨으니까 과거에 하셨던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이름을 회방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구약 사람들은 두려워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아예 부르지 못했지만 우리한테는 잘 부르라고 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서양의 욕 가운데 하나가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욕이 있지요. 그들은 아주 감탄사처럼도 쓰기도 하고 욕처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젠장 뭐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해요. 그거는 정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왜 중요하고 왜 힘이 있어야 되고 왜 응답받아야 되냐 하면 그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불리우거나 함부로 사용될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처럼 부르지 못하는 대단한 이름으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 부르기는 부리되 그 이름과 동일한 권위, 아니 어쩌면 더 크고 더 대단한 권위를 가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이름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이 말이죠. 시편 23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목표로 일하시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해놓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기도한 일의 응답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반대로 그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게 하고 그 이름을 값어치 없게 만들려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아주 어린이들 또 성경 주일학교에서 보통 많이 가장 이야기로 나눠지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면 다윗이 들었던 물맷돌,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었다 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관심거리를 다 빼고 딱 중심에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45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전쟁은 물맷돌과 창의 싸움이란 얘기가 아니고 저쪽은 전쟁 무기와 사람들이 보는 가장 강력한 육체와 사람들을 위협에 떨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용에 대항하여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골리앗은요 17장 4절에 보면 싸움 도두는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 도두는 자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싸움에 승패를 걸고 한 명씩 대표적으로 나와서 싸워 겨루는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결국 이 전쟁이 다 싸울 필요 없다, 딱 한 사람씩만 붙어서 이기는 쪽이 다 이긴 것으로 하는 그 싸움인데, 원수는 무력과 능력과 위협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전쟁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이 말.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도 그 이름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너희가 힘써 기도하면, 너희가 길게 기도하면, 너희가 많이 기도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이란 말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에 걸맞는 것을 위하여, 예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쓸 수 있을까? 보여지는 것이나 느껴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이름을 사용하고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 앞을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가 싸울 생각도 못합니다. 상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누군가 한 사람이 대표로 나가서 질 수도 있는데 졌다가는 이 전쟁을 다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지기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상대도 두렵고 책임지기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몰랐을까요? 그들은 다 알고 그 이름 앞에 제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욕을 먹고 그 이름으로 무시하고 그 이름에 막 영광을 훼손하는데도 섣불리 나가지 못하는 것은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마치 베드로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부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어가듯이 자기가 거침없이 두려움에 휘어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담대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 나서 내가 과거에 산 걸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런 걸 요구하는데 지금 내 실력을 보니까 그건 응답을 해도 내가 못 받을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축을 시키던가, 아니면 어떤 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병은 굉장히 중한 것 같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자꾸 이렇게 해서 문제를 크게 봐서 두려워서 사용을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죠. 그들도 진 안에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담대함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유일하게 다윗이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다윗은 원래 전쟁을 하러 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8명의 아들 가운데 위에 큰형 셋이 전쟁터에 가니까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불러서 그 형들을 좀 돌아보고 오라고 왔을 때
형들을 면회하러 간 자리에 골리앗이 한 말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이끌어서, 그래서 아무도 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저 사람을 가서 이길 사람이 그렇게도 없냐고 그렇게 막 열불을 토했던 게 다윗이거든요. 어찌 보면 너무 어려서 순수한 건지 상황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형 장남인 엘리압은 다윗에게 막 질책하고 화를 내죠. 아주 노를 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데 거기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자기 동생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틀린 것이죠. 마치 원수는 우리가 철저하게 미워하고 영적인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철저히 미워하고 거기에 지금 속아서 거기에 지금 당해서 슬퍼하며 힘든 사람들은 위로해야 되는데 정작 원수는 대적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질책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정말 담대함,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 담대함과 어디를 향하여 내가 열정을 뿜어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방향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그 방향성의 문제라 하는 것이죠. 방향성의 문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정말 다윗의 마음을 갸륵히 여겨서 자기의 갑옷이나 칼을 또 갑옷을 이렇게 정말 장착시켜서 걸어보게 했더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군복에나 그 무기에는 하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벗고 다윗은 자기가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쫓았던 그 방식, 자기에게 맡겨졌던 어린 양을 잘 지켜내고 바깥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힘에 대항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자기에게 가장 익숙했던 방식으로 나아가서 전쟁하며 이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많은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큰 병이 들었다면 적어도 며칠은 금식해야 되고 무슨 중요한 일을 이루려면 작정 기도를 며칠 이상 해야 되고 성경에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는 자기가 가장 훈련된 익숙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담대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원수에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를 막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없다는 거죠.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되 자기가 가장 익숙하고 훈련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아왔던 그 간증거리와 그 훈련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단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익숙해진 물맷돌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일에 익숙하고 내게 유익한 것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부분으로 가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계속 그렇게 훈련하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익숙했던 방법으로 그렇게 그를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렸을 때 그의 맨 마지막 승리는 도리어 원수가 차고왔던 그 칼로 그의 머리를 베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 어쩔 때는 욕할 때마저 부르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으로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대로 기도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새벽 미명부터 밤중까지 그가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나여 쉬시기 위해는 계속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적절할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익숙한 주 예수 이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급하고 어려울 때만 부르는 이름 말고, 정말 자기들끼리만 있었을 때 부르는 이름 말고, 전쟁터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원수가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벽처럼 그렇게 내 앞을 가리우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정말 익숙한 기도의 방법으로 깨트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골리앗과 같이 싸움 도두는 자로 시비를 걸듯이 우리를 정말 책망하듯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낙심하는 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문제들, 나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제대로 서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와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잘 기억하여서 거기에 익숙한 기도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겨나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에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과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렵고 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나온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무 능력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 때문에 응답되어지고 일하여지는 결과들을 보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리고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이나 하나님이 도우셨던 많은 경험들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행하여 싸우니 원수들이 쓰러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다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은혜의 복음이 저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돌아가는 심령과 발걸음들마다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고자 기도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